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모인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시다. 주님, 내가 주님께로 피합니다. 보호하여 주시고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이시니 나의 하나님, 나를 악한 사람에게서 건져주시고 나를 잔인한 폭력배의 손에서 건져주십시오. 나는 태어날 때부터 주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아멘.
허물 많은 저희를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죄악 중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합시다. 주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시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사랑과 진실이 그지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에게로 얼굴을 돌려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의지하여 우리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구약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1장 4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문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내가 아뢰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내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 말은 내 입에 맡긴다.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문 민족과 나라들 위에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였다. 아멘.
서신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8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내산 같은 곳이 아닙니다. 곧 만져볼 수 있고 불에 타오르고 흑암과 침침함이 뒤덮고 폭풍이 일고 나팔이 울리고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그 말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더 말씀하시지 않기를 간청하였습니다. 비록 짐승이라도 그 산에 닿으면 돌로 쳐 죽여야 한다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뎌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도 말하기를 나는 두려워서 떨린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른 곳은 시온산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은 축하 행사에 모인 수많은 천사들과 하늘에 등록된 장자들의 집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재자이신 예수와 그가 뿌리신 피 앞에 나아왔습니다. 그 피는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하게 말해줍니다. 아멘. 복음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13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다. 그런데 거기에 18해 동안이나 병마에 시달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허리가 굽어 있어서 몸을 조금도 펼 수 없었다.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보시고 가까이 불러서 말씀하시기를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하시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셨다. 그러자 그 여자는 곧 허리를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런데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의 병을 고치신 것에 분개하여 무리에게 말하였다. 일을 해야 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엿새 가운데서 어느 날에든지 와서 고침을 받으시오. 그러나 안식일에는 그렇게 하지 마시오. 주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는 저마다 안식일에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끌고 나가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딸인 이 여자가 18해 동안이나 사탄에게 매여 있었으니 안식일에라도 이 매임을 풀어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 그를 반대하던 사람들은 모두 부끄러워하였고 무리는 모두 예수께서 하신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두고 기뻐하였다. 아멘. 네, 진교와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교우들, 또 인터넷으로 예배드리시는 교우들 모두 환영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네, 먼저 새 교우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우 교우. 네, 잠시 일어나시죠. 우리 이현우 교우는 장충구역이고 또 우리 경청에 속한 청년입니다. 네, 잠깐 일어나시죠. 예,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서동욱 교우 그리고 장소연 교우. 우리 서동욱 교우는 서원식 장혜란 집사님 장남 되시는데요. 27일에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방문하신 분들 있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들. 그 김정수 권사님, 우리 계란 그림 그리신 화가시죠. 10년 전에 갑자기 병환으로 돌아가셨고, 또 우리 부군 되시는 최기남 집사님은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소천하신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다니지는 않으시지만 그 가족들께서 어머니 아버지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예배에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죠. 예. 여러분들 위로와 환영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반가운 분 더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윤영 이지은 교우, 우리 윤규호 장로님, 신은혜 권사님 아들 며느리들인데요. 지금 독일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휴가를 받아서 잠깐 왔습니다. 예배 참석했는데 잠깐 일어나시죠. 아이들하고 같이 왔네요. 예. 여러분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화요기도회 계속 오전 10시 성가대실에서 진행되고요. 그리고 장로 선고 공고가 나와 있습니다. 8월 21일 공고와 함께 9월 4일 2부 예배 후에 1차 투표 위한 공동의회가 있고요. 그리고 18일에는 역시 2차 투표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본당 앞에 우리 후보자들의 명부와 그리고 장로 선거 규정에 관한 책자를 여러분들 비치해 두었습니다. 한 번씩 가져가시고 살펴보시고 또 이 선거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규정 중에 바뀐 것은요. 원래 장로 후보자들은 교회 출석에 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코로나 시대 때 저희가 출석을 파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 점은 이번에 삭제하고 후보자를 세웠습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모임 광고, 장학위원회 S대 1, 2소회 원래는 1부 예배 후에 진행되고 있고요. 음악위원회가 오늘 2부 예배 후에 당회실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부 교사 수련회 26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됩니다. 그리고 미디어 선교위원회 봉사자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는 사진, 음향, 영상이고요. 특별한 지식이나 기술이 없으셔도 미디어위원회에서 환영한다고 그렇게 특별히 말씀하셨습니다. 갈수록 지금 미디어가 사실 중요해지는 그런 환경인데요.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 꼭 많은 참여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유현 집사님 사무실 이렇게 신청 받겠습니다. 성경 공부 다음 주일에 있고요. 또 다음 주일 28일부터 31일까지 저와 강승호 목사님은 기장생태 목회자 대회에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자 휴가 참고하시고 또 예배위원께 감사드립니다. 특별 봉헌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막바지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불규칙한 장마가 지속되는 여름의 끝자락에서 오늘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을 맞아 경동의 교우들을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시어 저희들의 찬양과 기도와 경배를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은 나태하고 교만하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보다 세상 일만을 걱정하고 근심하면서 산 주인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어 십자가상에서 순환받고 피 흘리고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해 주셨으며 영원한 생명까지 허락하여 주셨음을 믿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어 저희들의 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어느덧 아침 저녁으로 부는 서늘한 바람을 느끼며 가을이 다가옴을 깨닫고 천지 만물의 질서를 주관하시며 때맞춰 아름다운 계절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섭리와 능력에 경외와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다시 확산되기 시작한 바이러스와 세계 도처에서 빈발하고 있는 100년, 1000년 만에
기록적 폭염과 가뭄, 폭우와 홍수, 그리고 초대형 산불 등 자연재해로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빠르게 확산되고 있고 이미 장마가 끝날 시기인 8월 초에 100여 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사람들이 고귀한 생명을 잃거나 재산상의 큰 손실을 입는 등 혼란을 당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모를 소모전을 계속하고 있고 최근에는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 대치로 전쟁 위험이 제기되면서 우리가 사는 전체 동북아 정세마저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경기 침체로 민생이 날로 피폐해지는 등 지구촌은 가히 총체적인 혼란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주님, 연약하고 힘없는 저희들은 이 시간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구할 수밖에 없사오니 전쟁과 자연재해로 고귀한 목숨을 잃거나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잃어버린 난민과 이재민들을 위로해 주시고 특히 어려운 경제 상황과 물질적 빈곤으로 도탄에 빠진 서민과 젊은이들의 고통을 외면치 말아 주옵소서. 그러나 저희는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기 앞서 극심해지고 있는 자연재해와 바이러스의 창궐이 모두 우리 인간의 탐욕과 부절제로 인한 자연 생태계의 파괴, 물질 만능과 인명경시 풍조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아름다운 세상과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의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셨으나 우리 인간들은 끝없는 탐욕에 빠져 주님의 창조 질서와 아름다운 자연을 끝없이 훼손하고 파괴한 죄인들임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자연 생태계의 파괴로 인한 전 세계적 재난을 목도하면서 저희들은 해방 이후 어려운 시기에 경동교회를 세우시고 평생을 주님을 섬기다가 16년 전 8월 17일 주님 곁으로 가신 강월용 목사님을 기억하며 추모합니다. 목사님께서는 일생 동안 주님을 섬기는 목자의 사명과 함께 우리 사회의 큰 스승이자 사상가로서 격변기마다 빈들에서 외치는 소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예언자적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특히 은퇴 후 소천하시기 전까지 설교 말씀과 강연, 기고 등을 통하여 자연 생태계 파괴의 위험과 이로 인하여 우리 인류에게 닥칠 엄청난 시련을 경고하시면서 때가 늦기 전에 인간과 자연이 공존, 공생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행동을 시작해야 한다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목사님께서는 일찍이 1995년에 바람과 물 연구소를 설립하셔서 생태환경 보호를 위한 실천적 활동을 시작하심으로써 스스로 본을 이셨습니다. 하지만 무지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은 목사님의 생전 그 말씀의 의미와 절박성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지금이라도 저희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지난 2년 반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면서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 돌아오지 않고 이 성전에는 너무 많은 빈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하루속히 길 잃은 양들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남은 성도들은 신앙 성장을 위해 열심을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최근 의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전교인 성경 공부와 은혜 가운데 무사히 마친 교회학교 여름 수련회 그리고 각 위원회별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행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명선 목사님의 건강을 속히 온전케 하셔서 어려운 시기에 이 교회를 잘 이끌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도 예배를 소망하면서도 무거운 질병으로 참석하지 못하고 있는 환우들에게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새로 등록한 교회 신앙생활을 인도해 주시고 이번 주 혼례를 올리는 성도들의 가정에 주님의 특별한 축복을 주시옵소서. 또한 부모님을 추모하면서 부모님이 섬기던 교회를 방문한 교우들에게도 주님의 한없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욱더 부모님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사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성가대의 귀한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교회 곳곳에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명선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으로 예배에 참석한 저희들 모두 은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가대 은혜로운 찬양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중요하고 또 큰 위로와 기쁨이 되는 것은 없다고 하겠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그것은 심판을 가리킵니다. 반대로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성경에서는 그것은 구원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아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이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구원을 가리키는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성만찬을 함께 나눌 때 성만찬 기도에서 맨 처음에 우리는 그렇게 기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또한 목사님과도 또한 사제와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는 이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을 넘어 아예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이름으로도 등장합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보면 주님께서 친히 다윗 왕실의 한 징조를 주실 것입니다. 보십시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가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은 이 히브리 말이 나중에는 메시아의 이름이 되었고, 반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는 구원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임마누엘이라는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중요한 뜻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임마누엘과 뜻은 같지만 비슷한 이름들을 여러 가지 갖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중동에서는 예전부터 문서에 찍기 위해서 우리처럼 이 도장, 인장을 사용했습니다. 고고학 발굴에서 발견된 어떤 도장에는 임마디 야후 이런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임마디 야후라는 이름은 이 임마누엘과 비슷한 뜻을 가진 말인데, 이 야후께서, 즉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기원전 5세기에 이 엘렌판틴 파피루스라고 하는 문서가 있는데 여기에도 역시 임마누엘과 비슷한 그런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임마누이야, 야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이름이 발견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신앙은 문서에 도장을 찍어서 사람들 사이에 그 뜻을 함께 기억하고 나눌 정도로 이스라엘 사회에 널리 퍼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부심이면서 그들의 중요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세 본문들은 이러한 임마누엘 신앙과 관련된 또 다른 몇 가지 특징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를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무조건 구원과 은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일종의 공포와 두려움이었다고 나옵니다. 모세 시대를 예를 들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시내산 근처에 가서 하나님의 현현을 경험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이 타오르고 어둡고 침침하고 폭풍이 일고 나팔 소리가 들리고 무서운 말소리가 들리는 곳.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소리가 너무 무서워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기를 간청할 수밖에 없었던 경험,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2장의 주제는 예수를 바라보라입니다. 오늘 히브리서가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이제는 그 두려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넘어 이제는 새로운 언약의 중재자로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임마누엘의 시대를 경험하게 된다고, 그런 뜻으로 이런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가지 않아도 성전의 지성소 근처에 가서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 예수를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히브리서 말씀에 비해 오늘 누가복음서 말씀은 이 잘못된 임마누엘 신앙에 대한 비판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그때 그 회당에는 오랫동안 병마에 시달리던 한 여인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허리가 굽어서 펼 수 없었던 그 여인에게 손을 대시어 기도해 주셨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회당장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신 것에 화가 나서 그러면 안 된다고 소리치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 누가복음서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신앙이 유대인들이 그저 회당을 찾아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단순히 이론이나 교리나 형식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힐 정도로 우리의 감각에 엄청난 충격을 주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서에서는 반대로 예수 시대의 이 유대교는 하나님을 만나도 어떤 감각에 충격을 경험할 수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었던 그 유대교 신앙이 실질적인 감각과 경험을 상실한 형식이 되었다고 비판합니다. 누가복음서에 나오는 안식일과 이 회당은 이스라엘 사회와 종교의 가장 중요한 전통과 형식과 교리였습니다. 그러나 20년 가까이 병마에 시달리며 고통당하던 여인에게 이 안식일과 회당은 어떤 변화도 어떤 치료도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눈으로 보시고 그 여인의 귀에 들리도록 여자야 너는 병에서 풀려났다 이렇게 소리치십니다. 그리고 그 여자에게 손을 얹으십니다. 그러자 그 여자의 허리가 펴지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큰 목소리로 돌려드립니다. 그동안 사람들에게 어떤 능력도 발휘하지 못한 이 회당이라는 공간, 안식일이라고 하는 그 시간, 하지만 이제는 예수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보고 말하고 만지고 펴지고 치유되는 실질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는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살아있는 신앙의 체험을 통해 모두 기뻐하며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는 우리가 함께 추구해야 할 임마누엘 신앙의 중요한 특징이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사람과 함께 있다는 것이 단순히 시공간적으로 내 옆에 누군가 그냥 앉아 있거나 그냥 서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은 함께 무엇인가 마음을 나누고 대화를 하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서로를 통해 무엇인가 새로운 경험을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은 단순히 허공에 외치는 신앙의 표어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은 오늘 히브리서 말씀처럼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흑암과 침침함을 느끼고 폭풍이 일고 우렁찬 음성을 듣는 감각으로 느낄 수 있는 실질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오늘 누가복음서에서 일어난 치유의 역사처럼 예수를 눈으로 똑바로 보고 그의 음성을 듣고 그의 손길을 느끼고 나의 오랜 슬픔과 고통과 질병에서 풀려나고 벗어나는 바로 이러한 기적적인 체험과 경험을 나타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석 달 가까이 성령 강림의 절기를 보내면서 이제 다음 주일이 되면 성령 강림의 절기가 끝나고 창조절을 맞이하면서 그동안 우리는 얼마나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는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며 내 삶의 변화를 체험했는가 돌아봐야 합니다. 성령 강림의 절기에 이어 창조절이 오는 것은 바로 이러한 임마누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한 우리가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성으로 알고 교리로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오감으로 체험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서 1장 말씀을 보면 여기에는 그 예레미야가 예언자로 소명을 받는 그런 사건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임마누엘 신앙이 다른 사람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한 개인에게 약속으로 주어지는 매우 특별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서부터 선택했고 태어나기도 전에 거룩하게 구별해서 예언자로 세웠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어 예레미야의 입에 대십니다. 그때 예레미야가 자신은 너무 어려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거절하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를 보호해 주겠다. 내가 임마누엘로 너와 늘 함께 하면서 너를 지켜주겠다. 이런 약속을 해주십니다. 성경에서 지금 이 예레미야의 소명 사건은 매우 특별한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한 사람을 설득하시면서 그 입에 손을 내밀어 입에 대시고 내 말을 내 입에 맡긴다 하시면서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약속해 주신 경우가 성경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서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궁극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예레미야가 경험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통해 우리는 임마누엘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무언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기대합니다. 이 세상에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무엇인가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중요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생각은 아주 틀린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러한 복된 임마누엘의 약속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던 이 예레미야는 이후로 우리가 예상한 것과는 다른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임마누엘 약속을 받았지만 예레미야는 6장에서 사람들이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저를 비웃고 조롱한다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내 안에 저 사람들을 향한 분노만 부글부글 끓고 있다고 하소연합니다. 8장에서는 이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니 기쁨이 사라지고 슬픔이 나올 길이 없고 가슴은 멍들었다고 예레미야는 탄식하고 있고 9장에서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립니다. 11장에서는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암살하려는 것을 알고는 자신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다고 그런 처지라고 고백합니다. 15장에서는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셔서 사람들이 나에게 시비를 걸고 싸움을 걸어오며 자신을 저주하느냐고 한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레미야의 갈등과 탄식과 고난은 17장에서도 이어지고 18장에서도 계속되고 20장에서도 반복됩니다. 그러다가 20장 7절에서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조롱을 받고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이렇게 탄식합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기고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예레미야는 결코 그런 삶을 살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모태에서 선택되고 그 입에 손수 말씀을 하나님께서 담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셨는데도 고통과 어려움과 모욕과 조롱을 당하다가 나중에는 자신도 쓸쓸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또 다른 임마누엘의 약속을 받은 이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예 임마누엘 그 자체였습니다. 임마누엘이 예수의 이름이었습니다. 마태복음서 1장을 보면 예수의 탄생을 알리면서 예수가 바로 이사야서에서 예언한 그 임마누엘 메시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의 삶은 편안하고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 사람들을 위로하고 고치고 살리기 위해서 전력을 다하다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맞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는 승천하시기 전에 마태복음서 28장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임마누엘의 약속을 역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해주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를 체험했지만 평안하고 윤택한 삶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과 어려움과 박해를 경험하였고 나중에는 고통 가운데 예수처럼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임마누엘의 참된 뜻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강림 후 11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다른 무엇보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체의 질병 가운데 있는 분들은 오늘 누가복음서의 여인처럼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은 성령의 위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의 함께하심은 예레미야나 예수나 예수의 제자들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고난을 마다하지 않는 바로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허락된 특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예레미야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뜻은 야훼께서 내 던지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내 던지시는 예레미야후에게 허락된 권리라는 것이 오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펼치고 이 땅에 주님 나라를 위해 예레미야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을 향해 던지실 때 임마디야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십니다. 주님의 뜻을 따르는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힘과 위로를 얻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모태에서부터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이 세상을 향해 던지셨사오니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해 살아갈 때 임마누엘로 함께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 감사하면서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주님 영광 높이 드러나게 하시고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물을 바치는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의 합당하신 방식대로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모태에서부터 택하여 주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일꾼, 주님의 제자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던지셨사오니 저희와 임마누엘로 함께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이 땅에 주님 나라 이루며 살아갈 때 저희들을 위로해 주시고 기쁨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감사와 기원 위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의 은총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